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은 지 이제 1년이 지났고 1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구를 맡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성도님들과 매일 신방하는 가운데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3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의 혈육으로 맺어졌던 가족들만을 생각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요. 교구를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고 일이다 보니까요. 일로 생각하고 만나다 봤는데 하면 달을 거듭할수록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또 올해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 가족 같다. 어떤 신방을 갈 때 어떤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이렇게 신방하게 될 때면 우리 형 같기도 하고 우리 이모님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한 그런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친족들로 번역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러내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면 사이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실제로 가까이 경험했든 멀리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든 간에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겼으며 그분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집단과의 이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이 포함된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서기관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곧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이라는 장소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인들과 구별하여 가르치신 은밀한 곳을 뜻합니다. 현대 도시 중심의 핵가족 사회의 집과는 달리 이 공동체 중심의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집은 3대로 구성된 직계가족과 친척 그리고 종들까지 포함하는 대가족이 공동체적 유대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한 집에 의지하고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서 식사 공동체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요, 그에게 속한 자들 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들에서는요, 예수님의 친구들 또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붙들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복음서를 시작하며 유난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오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기관들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관하여서는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모두를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이 바알세불은 유대 문학이나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고 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세불은 군주나 지배자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은 군주 바알이나 바알이 처소나 나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던 표현에서도 이 바알세불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짚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로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서기관들의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예수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나라와 집을 비유로 서기관들의 비난에 반박하였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일을 가리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을 강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26절에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들이 인간편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또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거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없기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일을 가리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을 강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 인간의 몸에서 쫓겨나가면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으시는 사역을 통해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탄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의 상식을 비추어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비유는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드러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요약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결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죄를 더하여 갈 뿐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가 늘어나는 의미일 뿐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을 강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동일한 단락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과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시 보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은 복음에 합당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28절에 사람의 모든 죄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입니다. 즉 죄의 주체가 아닌 죄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어지는 29절의 표현과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였음을 선포하시며 동시에 그들의 언행이 성령을 모독하는 중범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실존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적인 실존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라는 반응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 정신일 리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훈과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들과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들은 오직 한 가지 반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사실과 다르게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3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에서 이 말하기를, 이 한국어에는 없는 불완전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완전 시제는요, 한 번 말하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계속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예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가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는 매우 고의적이고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태도를 처음으로 가졌고 또한 바꾸지 않았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했습니다. 단순히 어쩌다가 한두 번 비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되어서 바뀌지 않는 미움과 강팍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는 살인으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도 할 수 없는 이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소문을 듣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거짓 뉴스죠. 사실과 다른 거짓 뉴스. 저도 종종 누군가가 보내주셔서 가끔 읽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근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의 내용들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중매체와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인해서 어떠한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또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내용들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죠. 언론은 이러한 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판단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확인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공개를 유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사실이 아닌 이 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며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소문의 진원지를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라고 하면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리,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소문에 영향을 받고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더 나쁜 것은요, 그러한 소문을 만들어 유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한 서기관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거짓을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신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면서 모함했습니다. 이러한 모함들은 귀신들을 몰아내려는 성령의 사탄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면 백성의 인기가 그들에게 돌아올까요? 그들의 권력 기반이 튼튼하게 유지될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과연 허위 사실로 성령을 모독하는 주장을 지속해서 하고 다녔을까요? 명성과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가 있는지 서기관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며 예수님이 비방하는 소문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그런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서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메시아임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적재자들의 공격을 수차례 받으셨지만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공격을 당하셨지만 결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당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아시고는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강하게 경고하시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시당하고 비난받을 때 예수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이 그 조롱이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복음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과정 중에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경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주님의 종은 어떤 경우라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는데 능숙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인내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봐왔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인 반응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려 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이 있고 염려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다고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자신의 가족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시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가족은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가리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적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삼하여 듣기 원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출신 성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믿음이 행위로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가장 분명한 표현은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가족인가? 혹시 겉으로는 주님의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 주님을 믿으며 그분에게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는 자인가? 나는 혹시 내가 나의 그 지위에 속아 살지는 않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보석처럼 존귀한 인생임을 확인하며 힘껏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기계화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도 찾지 못할 사랑과 인간미 넘치는 보살핌을 주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순복음 춘천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예수님께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절대 체험을 통해 거듭남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백성을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센터 건물 주옵소서. 며느리 출산 건강하게 하게 하옵소서. 저와 자녀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어서 살아내는 교회 제호에게 담대한 믿음, 지혜와 명철, 인내와 통찰력을 주시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남편을 살려내는 아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내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려내는 성도가 되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자손들 큰 믿음 주시고 어머니, 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민서의 목자시니 민서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온 가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우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옵시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 낙심되거나 물질적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